이제 그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시간하고 또 다음 시간 그렇게 공부를 하겠는데, 이 삼위일체로는 그 정통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아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정통 이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모든 것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어거스틴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 드 트리니타트. 이것이 이제 그 삼위일체론인데요. 삼위일체에 관하여 드 트리니타트. 참 대작입니다. 아주 대작이에요. 대작인데 어거스틴이 젊어서 착수했는데 늙었어야 끝났다, 이런 고백을 이 책 서문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필 연도를 보면은 399년에서 420년, 적어도 한 20년 넘게 이 하나님의 그 신비 삼위일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그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참 이 대작을 어떻게 그 어거스틴은 쓸 수 있었을까? 참 정말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런 뭐 이 작품 외에도 많은 글들을 어거스틴이 썼는데 참 이런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어거스틴의 이제 삼위일체론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알아두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범주론입니다. 카테고리. 그 10가지 범주론이 나오는데요. 이 범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주어에 대한 수로 A는 B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B에 대해서 이 B가 수로지 않습니까? A는 B다. 우리가 진술의 형식으로 A는 B다라고 했을 때 이 B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그 9가지 범주가 있고요. 이 수로로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A는 B다라고 했을 때 그 수어로 그 표현되지 아니하는, 그냥 그 A는 그냥 A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하거든요. 주브스탄치아. 그래서 우리가 주브스탄치아, 이 실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유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유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우연이 있음인, 우연이 있다. 우유, 악시덴스. 그래서 이 우유가 있고 이 실체가 있다. 이거 악시덴스. 우유가 있고 이 실체가 있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 두 가지 합해가지고 이제 10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10가지 범주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악시덴스 우유라고 하는 것은 A는 B다라고 주어와 수어를 얘기할 때 이 술부에 해당되는 거, 이 술부에 해당되는 그것이 이제 우유고요. 그래 술부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A는 A이지 뭐 A는 B다 뭐 이렇게 그 말해질 수 없는 그런 이 A 자체 이것을 이제 실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실체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실체로 본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다. A는 A다 이거죠.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람을 실체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을 실체로. 근데 이 사람은 키가 170cm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이럴 때 이 키가 170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유. 그러니까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술부잖아요. 이 술부와 주부가 일치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일치할 수밖에 없는 A는 A다. 이거는 완전히 일치하는 거죠. 근데 A는 B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을 키가 17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을 키가 170이다라고 얘기한 요것은 이 사람을 완전히 말한 건 아니잖아요. 키가 170 맞기는 맞지만 또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유. 예.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하이데거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A는 B다라고 하는 진술로 나오는 아우스작의 진술로 A는 B다 이렇게 진술로 나오는 것 이것이 자인이 다자인으로 된 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인이 톡 튀어나와 가지고 뭐 키가 170cm고 뭐 외투를 두르고 있고 무슨 뭐 앉아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다자인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오듯이 그 겉으로 드러나듯이 이렇게 드러난 것들 이 많은 것들 드러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우리가 우유라고 합니다. 우연이 있다. 그래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자인이 그 다자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사람을 실체로 보는 거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키가 얼마다 무슨 뭐 외투를 입고 있다 뭐 누워 있다 앉아 있다 뭐 지금 뭐 나이가 뭐 몇 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한 이런 것들은 우유인데 그래서 이 실체와 우유를 합해가 10가지 범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우유를 9가지로 분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체와 9가지에서 10가지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 9가지
우유를 나타내는 9가지 범주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9가지 그 우유의 범주를 우리가 본다면, 첫째는 질이다. 질. 퀄리타스. 두 번째는 양입니다. 양. 퀀티타스. 퀄리타스, 퀀티타스. 그 다음에는 관계다. 렐라치오. 그 다음에는 장소다. 로쿠스. 그 다음에는 시간이다. 템푸스. 그 다음에는 상태다. 시투스. 그 다음에는 소유다. 아비투스. 그 다음에는 능동이다. 악치오. 그 다음에는 수동이다. 파시오. 이 9가지가 이게 바로 이제 우유, 악시덴스, 우유의 범주들입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설명을 이제 해보자 한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이제 말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실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다. 그를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상은 책상이다. 그러면 그 책상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자는 의자다. 마찬가지예요. 의자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건물은 건물이다. 그러면 이 건물의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다 실체적인 언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체가 하나 있고요. 실체가 하나 있고, 실체 외에 그 실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유로 표현하는 것은 이 9가지 범주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럼 질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의 실체를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뭐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 우유의 범주들에 들어가는데 질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 사람은 뭐 몸집이 커. 안 그러면 왜소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안 그러면 키가, 이 사람은 뭐 190이야. 이 사람은 키가 뭐 150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양을 말하는 거거든요. 퀀티타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나와 친해.
나와 관계가 이 사람은 누구하고 뭐 사촌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친구간이야, 스승 제자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관계가 되겠죠. 관계.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학교에 있어, 집에 있어, 무슨 뭐 백화점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제 장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표현들. 이 사람은 지금 80살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금 누워 있다, 앉아 있다, 혹은 서서 있다. 그러면은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상태. 누워 있느냐, 앉아 있느냐, 서서 있느냐, 뭐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외투를 걸치고 있다, 그냥 옷을 입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소유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능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능동적으로 뭐 물을 마신다, 뭐 그러면 능동이죠. 자기가 직접 마시는 거니까. 근데 또 수동, 이 사람이 뭐 매를 만든다, 이 사람이 뭘 당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수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가지 범주가 있는데, 그 실체에 대한 범주, 이 사람은 사람이다, 이는 뭐 실체에 대한 범주고, 나머지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이거로서 우리가 그 이 사람을 설명했을 때, 뭐 사람뿐만 아니라 뭐 이 책상도 마찬가지, 이 책상은 뭐 좋다, 뭐 이 책상은 뭐 나쁘다, 이 책상은 뭐 크기가 뭐 어떻다,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유를 나타내는 범주는 9가지가 있다는, 실체는 하나고, 이 10범주론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왜 이 범주론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 실체, 하나님은 실체시지 하나님 속에는 우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변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질이다, 양이다, 관계다, 장소다, 시간이다, 상태다, 소유다, 능동이다, 수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가변성을 말합니다. 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질도 뭐 좋다, 뭐 나쁘다,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양도 커졌다, 작아졌다, 관계도 있었다, 없었다, 장소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시간도 길었다, 짧았다, 상태도 뭐 누워있다, 앉았다, 뭐 변할 수 있는 거죠. 소유도 가졌다, 안 가졌다, 뭐 변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 이 능동,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동적으로 하시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뭐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끌려 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뭐 능동적인 분이시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이 능동이 변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능동의 우유를 갖고 계시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우지간
그 어떤 우유가 없어요. 그 우유라고 하는 것은 이 능동이라고 하는 것도 뭐 능동으로 뭐 했다가 뭐 능동적인 그 일하는 상태가 적극적일 수도 있고 뭐 소극적일 수도 있고 뭐 소극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능동. 우유에서의 능동이고요. 하나님은 능동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동은 우유적인 능동이 아니에요. 뭐 조금 뭐 덜 하실 수 있고 뭐 더 하실 수 있고 뭐 더 적극적일 수 있고 뭐 덜 적극적일 수 있고 그런 어떤 변화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은 우유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그 속성 안에는 그 우유가 없다. 하나님은 실체, 오직 실체이시다. 이것이 그 삼위일체 그 신학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어떤 글이 있냐면은 이 범주 우유의 범주를 통해서는 세상 사물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물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것이나 이런 우유의 범주들은 그것으로서 영적인 존재이시며 실체이신 하나님을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을 수식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피조물을 수식하는 것들이지 우유의 범주들이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는 피조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현상학 얘기하면서 현상학 이전에 후설의 현상학 이전에는 칸트의 인식론, 전부 칸트의 인식론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논리를 기초로 해서 나온 이성적인 판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칸트의 인식론인데, 그 칸트의 인식론이 결국은 그 인식을 할 때 표상작용을 통해서 재현작용을 통해서 그 논리로 인식을 할 때 전부 다 이런 걸 따지거든요. 질량,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이런 거를 다 이 인간의 오성이, 이성이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칸트의 인식론은 근본적으로 피조물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칸트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 인식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계신다 안 살아계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근본적으로 표상작용을 통해서 이런 그 우유의 범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물들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종합해서 이성적인 알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고 인식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이성적 판단, 이성적 인식으로서는 피조물을 알 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제 그 말이 결국은 그 칸트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 자체. 그래서 딩 사물 안 지히 이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이 어떤 사물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질, 양, 관계, 장소, 시간, 상태, 소유, 능동, 수동 이런 식으로 밖으로 드러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지. 그 물 자체, 이 물 자체라고 하는 것을 그 칸트가 말했는데, 이 칸트가 물 자체라고 말한 것은 이 칸트가 인식론을 하면서도 상당히 그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을 그래도 자기가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물 자체,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 존재 자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물 자체, 존재 자체는 알 수가 없다. 그 존재가 현존재로 다자인으로 드러난 것, 이렇게 드러난 것, 9가지 범주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 것, 그것을 알 수 있을 뿐이지 존재 자인 자체, 자인이 다자인으로 되기 전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그 자인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뭐 그런 얘기하고 같은 얘기인데,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그것이 결국은 이게 신학적으로 이제 원용이 되면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칸트의 그 인식론을 인식을 통해서, 인간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유를 통해서 피조물을 판단하는 모든 그 지적 작용이 인식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얘기죠. 칸트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중세 철학하고는 대치되는 말이죠. 우리가 강의, 이 어거스틴 신학 연구 이 강의 처음 첫 시간 그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이 자연신학과 계시신학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신학은 그 인간의 이성으로도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가톨릭 신학, 그걸 이제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 칸트는 그 근대 철학을 열면서 근대 철학을 연 것이 아니라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가 열었고, 근대 철학을 집대성하면서 결국은 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 중세의 그 자연 신학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믿음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칸트가 개신교 신학의 아버지구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 안에는 이런 우유의 범주들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그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그 설명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근데 이 우유 범주가 많이 적용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더라. 도대체 이거는 뭐냐 그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원래 피조물을 수식하는 우유 범주가 하나님께 적용될 때, 하나님께 쓰여질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서술될 때는 본래적으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고 전의적으로, 의미가 상징적으로 아날로지 형식으로 유비를 통해서 그렇게 서술된 것이지,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룹들 천사들이잖아요. 그룹들 천사들 위에 하나님은 좌정에 계신다. 이렇게 시편 99편 1절에 되어 있는. 그러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상태? 하나님은 천사 그룹들 위에 딱 앉아 계신다? 하나님 진짜 그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본래적으로 서술한 게 아니고 이런 그 구절은 전의적으로, 그러니까 의미가 전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할 전자, 의미였자.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유비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룹들 위에 좌정하신다라고 하는 건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천사들 위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걸 우리가 아날로지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우리 피조물들이 내가 어디에 앉아 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천사들 위에 딱 앉아 계신 그런 거는 아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시편 104편 6절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은 대양, 이 큰 바다를 당신의 외투처럼 두르셨다. 그러면 이게 소유인데, 소유. 당신은 큰 대양을 당신의 외투처럼 딱 두르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이 대양을 소유하고 계신다. 뭐 그런 얘기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런 어떤 그 진리의 그 은명을 유비적으로 서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시편 120편 28절에 보면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나이다. 뭐 이것도 당신의 횟수, 당신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도 어떤 시간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당신의 횟수는 끝이 없다. 이런 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떤 시간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비적으로 전의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피조물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우유의 범주를 하나님께 적용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본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당신은 거기 계시나이다. 뭐 장소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하늘 위에 계시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처럼 어떤 특정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만물 속에 만물 가운데 편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여튼 그런 하나님이시지. 따라서 이런 우유의 이런 범주들을 하나님께 적용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본래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고 전의적으로, 그래서 시적인 표현으로 무슨 전의적으로 전의적으로 유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결국 말하자면 상징적 표현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상징적 표현이지 본래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그런데
이런 이제 그 근본적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10가지 범주론에 의한 이해가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이 우유의 범주가 있는데, 이 관계가 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적용이 될 때는 이 관계는 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 관계는 우유의 범주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이 관계가 우유도 아닙니다. 우유도 아니에요. 그게 독특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적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관계적 존재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관계가 우유다. 이 관계가 지금 우유지 않습니까? 뭐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뭐 또 관계를 뭐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우유의 범주들 가운데 관계는 모든 피조물들에 있어서는 뭐 변할 수 있는 그런 우유지 않습니까? 이 사람하고 관계했다가 뭐 딴 사람하고 관계할 수도 있고, 뭐 바뀔 수도 있고, 뭐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관계가 적용될 때는 이 관계는 우유가 아니다. 우유가 아닌 거예요. 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실체가 될 수는 없어요. 실체는 좌우지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실체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누구와 같이 어떻다, 뭐 관계를 맺는다, 이런 거는 또 실체적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어서는 관계라는 범주는 실체도, 이 관계라는 범주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범주는 이 우유의 범주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가.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관계라는 이 우유의 범주가 우유가 아니다. 우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실체처럼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관계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실체처럼 작용한다. 이 관계라는 범주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유의 범주들 속에 들어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유가 아니다. 우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실체적인 그런 차원에 속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